우리가 흔히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사복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사복음이라는 것은 특별히 예수님이 직접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리고 그분의 3년 동안의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또 기적과 이적을 베푸신 그 행적들을 마태가 보고 마가가 보고 누가가 보고 요한이 봤던 것을 각자의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품성을 통해서 기록해 하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기록된 것을 마태가 쓴 것을 마태복음이다, 마가가 쓴 것을 마가복음이다, 누가가 쓴 것을 누가복음이다, 요한이 쓴 것을 요한복음이다. 그러니까 오늘 요한복음은 누가 썼겠어요? 요한이 썼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사복음서, 네 사람의 복음서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또 이것을 공관복음이라고 해요. 이게 뭐냐면 예수님과 같이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저들이 다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다녔기 때문에 예수님의 행적과 예수님의 어떤 그 기적, 그리고 이적을 일으키고 이런 것들을 다 같이 봤단 말입니다. 그래서 같은 공간, 이제 내가 뭐냐면 바라볼 거네요. 각자 공통된 관점으로 그래서 복음서의 이 내용들이 때로는 오병이어의 기적 같은 경우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마태복음에서는 이 마태가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그가 구체적으로 기술을 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은 그 예수님의 등장 자체가 막 그 왕국 얘기가 나오고 왕 얘기가 나오고 막 이러는 거예요. 왜? 왕이신 예수님을 나타내려고. 또 마가복음은 종이신 예수님, 종으로. 그러니까 그 등장부터 그 예수님의 그 모습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비교되고, 특히 세례 요한과 비교되면서 그런 일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은 인간 예수님, 어쩌면은 인간적인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오늘 본문 시작부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한번 볼까요? 자, 1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서기 2018년 사니까 2018년 전에 오셨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것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그것을 말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지금 요한이 증거하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셨다 그러면서 태초에 그분이 계셨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것은 삼위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는 것을 바로 요한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기독교 교리에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같은 하나님으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이십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우리가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 그냥 단순히 성부 하나님은 구약시대에 계셨고, 성자 예수님은 신약시대에 계셨고, 성령 하나님은 신약 이후에 예수님이 이 시대에 왔다. 이것은 역사적으로 봤을 때 우리 가운데 보여진 하나님이 그렇게 보여졌지만, 성경은 정확하게 말하기를 삼위 하나님이 태초에 함께 계셨고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그분들은 함께 하나이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우리가 삼위일체라고 해요. 삼위일체. 삼위가 하나이시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창세기 1장 1절은 비슷하게 시작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믿습니까? 그럼 우리는 천지를 창조하실 때 우리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믿는 믿음의 고백들이에요. 이제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하면은 안타까운 게 그냥 초보자를 걸으면은 그냥 주 예수를 믿으라,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아멘. 그러지만 이제 조금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알면요, 왜 우리가 천국 가는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지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믿음으로 고백해야 돼. 이 목사님 나는 글도 모르고 무식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내가 무식하고 내가 몰라서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이 그것을 듣게 하고 믿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은혜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요, 그 유명한 공부를 잘하고 어떤 똑똑하고 아주 뭐 세상에 무슨 박사학위를 다 땄어도요, 앞에서 설교하라면 한마디도 못해요. 설교하고 뭐 강론하고 이건 달라요. 이게 저도 가방끈도 짧고 부족하지만 설교하라고 하면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스럽게 증가하시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 주신 바로 내가 이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점점점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은 우리가 이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젖에 대한, 그러니까 신령한 젖을 우리가 사모했으면은, 우리가 그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우리가 어떻게 돼? 점점점 우리 신앙이 업그레이드 돼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자, 1절부터요. 다시 한번 그 전에. 자, 자, 시작.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들 신앙 잘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은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권사님이 연세나 집사님이 연세, 나이하고 상관없어요. 신앙은 우리가 점점점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 안에서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정말 성숙되어져야 되는 게 뭡니까? 구원받는 자녀로서 마땅한 거예요. 예수 믿는 거 다 천국 가요. 그러나 우리가 자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좀 더 우리가 이제 말씀 안에서 알아가는 게,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구나, 예수님도 태초에 천지 창조 때 계셨구나, 이것이 바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절에도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라고 나오죠.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것은 삼위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또한 이 예수님은 창조주였다는 것을 3절에 말하고 있죠. 한번 읽어볼 거예요.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물론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삼위 하나님이 함께 계신 거예요. 삼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특히 이 부분에서는 제가 아까 서론에 뭐랬죠? 요한복음은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왜 세상 사람들이 인간 예수로 생각하고 세상의 왕 예수로 생각하고 너무 예수님이 비참하게 종의 모습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분은 하나님이셨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요한은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이 주어졌는가? 4절 보겠습니다. 4절 읽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삼위 하나님, 특별히 예수님 안에 뭐가 있었다고요? 생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생명의 빛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오늘 4절 말씀을 통해서 그 안에 생명이 있어서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다. 그게 생명으로 빛, 그러니까 빛으로 오신 생명,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빛은 이런 빛이 아니죠. 이런 빛이 아닙니다. 이 빛은 세상의 빛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 믿음 안에서 주어지는 은혜의 빛이에요. 다시 말해서 단순한 빛은 우리 가운데 밝게 하고 또 어느 면에서는 따뜻하게 하고 어느 면에서는 우리 가운데 그냥 세상적인 이유, 예수님은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은 우리가 그렇지 이제 인간 예수로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던, 그렇지만 그분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은 생명의 주관자다라는 거예요. 생명의 주관자. 왜요? 천지 창조를 할 때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해, 달, 별들이 있으라며 그대로 되었고, 믿습니까? 그러니까 살리는 영이란 말이에요. 살리는 영, 살아있는 영. 그렇기 때문에 이 빛의 역할이 세상의 빛이 아니에요. 이것은 살리는 빛, 바로 하나님의 빛, 은혜의 빛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빛이 우리 가운데 왔어요. 이것이 바로 요한이 말하는 게 뭐냐? 그 빛이 직접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역사적인 것으로 보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마스 성탄절을 지내잖아요. 그것이 예수님이 대충 이때 오셨다라고 우리가 기념하면서 12월 25일에 지키잖아요. 예수님이 직접, 하나님이신 그분이 직접 오셨다. 그러면 영적으로 어두웠다는 거죠. 그러면 창세기로 돌아가 보면,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1절에 그랬고요. 근데 그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했고 그것은 이미 창조한 거예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 그 전에 어떠냐? 깜깜했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고 깜깜한 그때 성령님은, 그런 와중에 성령님은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빛으로 오신 것이 단순한 빛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흔히 우리가 예수 믿으면은 뭐 애 잘난다, 돈 잘 번다, 건강하다, 이렇게 잘못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지난주일 제가 부자와 나사로의 설교를 했죠. 그러면은 부자만 천국 간다 그러면은 나사로는 뭘까요? 그러면 가난한 자만 천국 간다?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난과 부와 건강과 뭐 건강치 못한 이거 아무 상관이 없어요. 비유했던 것은 부자가 천국 가면 더 좋겠거냐, 건강한 자가 천국 가면 더 좋겠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 가운데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빛이 우리 가운데 왔는데, 생명의 빛이 우리 가운데 왔는데 그것을 받아들였느냐 받아들이지 않았느냐. 흔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오셨어요. 그 빛이 우리 가운데 임했을 때 그것을 받아들였느냐 받지 않았느냐의 차이점이에요. 믿었냐 믿지 않았느냐. 그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 영접했느냐 영접하지 않았느냐가 생명이 내 가운데 주어지느냐 그렇지 않느냐. 요한복 6장 63절에도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보기에 연세 드시면 그냥 몸이 쭈글쭈글해지고 뭐 지금 우리 아이들은 그냥 아주 그냥 탱탱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눈에서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제는 다 됐고 이 아이들은 이제 시작하고, 이건 육의 눈이에요. 영의 눈은 똑같아요. 이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똑같아요. 하나님 보는 영은 똑같아요. 영은 나이가 없어요. 영은 건강하고 안 건강하고, 이것은 뭔 차이냐? 내 안에 생명을 가졌느냐 생명을 가졌지 않느냐의 차이지, 영은, 그래서 우리가 영이 죽은 영이 있고 산 영이 있는 거죠. 그 영이 죽었느냐 영이 살았느냐는 것은, 그렇다고 영이 죽었다고 해서 뭐 꼼짝 못, 이게 아니라 그 영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이냐, 그 영이 마귀하고 같이 가르쳐 지옥이냐, 그 영의 차이란 말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이냐, 지금 이것을 통해서 지금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생명의 빛으로 오셨는데, 중요한 것은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가 있고
영접하지 않은 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쭉 한번 읽어볼까요? 9절부터 읽겠습니다. 9절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느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됐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오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영접하지 아니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12절 읽어볼까요?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천지 창조 때 계셨고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영원토록 계시는 예수님,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실 때 생명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근데 그분을 믿는 자가 있고 믿지 않은 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믿는 자예요. 할렐루야. 믿었기 때문에 우리 영원한 생명을 우리 가운데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그러면 믿는 자마다는 믿지 않는 자가 있었다는 거죠. 믿는 자만 있는 게 아니라 믿지 않는 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고 믿지 않는 자는 같은 영생인데 지옥의 영원한 생명. 그러나 우리는 천국의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얻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영접한 자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니 우리는 천국 가니.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좀 더 우리가 자꾸 내가 나이를 더 먹었느니 내가 신앙생활 오래 했느니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그런 거로 자랑할 거 하나도 없어요. 내가 얼마나 천국에 확신을 갖고 내가 천국에 대한 믿음 갖고 내가 정말로 나만 천국 갈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나와 같이 천국 가게 한 사람들을 내가 막 열심히 한 자들 그 자들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거예요. 뭘 배웠느니 말았느니 뭐 나이가 있느니 없느니 신앙생활을 뭐 수십 년 했느니 이제 시작했느니 아무 상관없어요. 어떤 분은 그렇게 평생 신앙생활 한데도 구원에 대한 오늘 밤에 죽으면 천국 갑니까? 그랬더니 자신이 없다는 사람이 도대체 신앙생활 평생을 뭐 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말씀을 모르니까 그래요. 우리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내 삶 속에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우리가 끝까지 지킬 수 있는 것은 때로는 하나님이 연단을 시켜요. 너 지금 물질을 내가 뺏어가 볼게. 네 건강을 뺏어가 볼게. 네 자녀들을 지금 힘들고 어렵게 해볼게. 네 환경을 힘들고 어렵게 해볼게. 그래도 네가 견딜 수 있느냐 욥처럼. 조금만 건드리면은 아유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신데. 그러면 처음에 영접은 했지만 그것을 끝까지 지키지 못해요. 성경은 우리를 통해서 끝까지 견디는 자, 끝까지 믿음으로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자, 나중까지 견디는 자가 복이 있다. 영원한 생명이 끝까지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끝까지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가끔은 신앙생활 하다가 포기하고 싶을 때 지금까지 한 게 억울하지 않아요? 가끔은 너무 쉽게 포기해버릴 때가 많아요. 그렇게 평생을 그러니까 교회만 다니니까 그래. 교회만 다니니까.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왜 다녀야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더욱더 내가 자꾸 알아가니까 역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 참 잘했구나. 그리고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고 넘어뜨려도 오뚜기처럼 벌떡벌떡 일어나는 게 딱 치면 예수 천당. 딱 치면 예수 천당. 난 예수 믿고 천국 간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자꾸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되는데 생활이 조금 힘들고 어려우면 아이고 힘들어 죽겠네 그러면서 내가 얘기했잖아요. 이 꼬마 애들도 힘들어 죽겠다고 말해요. 여러분들 이 세상은 힘든 세상이에요. 당연히 힘들죠.
오죽하면 옛날에 신앙생활 하는데 요즘은요 살만하니까 그런 말 하는 분이 없는데 옛날에는 진짜 힘들었잖아요. 힘들게 신앙생활 너무 삶도 힘들고 어렵고 그러니까 저희 돌아가신 어머님 권사님도 아버지 저 좀 빨리 불러가세요 그래서 그건 진짜 신앙 고백. 너무 삶이 힘들고 그러니까 내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빨리 내 목숨 불러가 주세요. 이것은 주님 나 꼭 빨리 천국 가고 싶다 이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이 땅이 천국이에요. 너무 좋아서 천국 가라 그러면은 아이고 좀 이따 가야지. 지금 천국이 뭐가 중요하냐. 왜? 옛날에는 못 살았어요. 뭐 저는 그 경험도 못하지만 우리 집사님 경험하셨으니까 보릿고개, 저는 보릿고개가 뭔지도 몰라요. 근데 보릿고개니 뭐니 뭐이겠네. 요즘에 어르신들 솔직히 보릿고개 얘기할 때가 아니에요. 요즘에 보릿고개 여러분 음식물 버리는 게 천지인데요. 교회도 음식물 쓰레기로 나가는 게 얼마나 많이 나간 줄 아세요? 지금도 못 사는 나라들은 어떻게 해요? 막 그 음식물 쓰레기 보는 데서 주워 먹어요. 그 햄버거라도 버린 거 있으면은 날짜 탁 지난 것도 먹어요. 근데 요즘엔 천국이 뭐 이 세상이 천국보다 더 좋은 것 같으니까 천국을 아이 그 천국 뭐 있으려나 없으려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천국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삶이 환경이 무슨 어떤 건데 나는 끝까지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끝까지 지키시란 말이에요. 끝까지. 할렐루야. 막 하면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시험 들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가끔 예를 들어서 제가 뭐 목회를 하다 보면은 예를 들어서 A라는 집사님만 챙겨줄 수 있어요. B라는 집사님은 챙기기 싫어서가 아니라 좀 깜빡할 수 있어요. 우리 사모님은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어요. 그러면 사모님이 목사님이 A만 챙겼네, 나 안 챙겼네. 그러면 난 이 교회 안 다녀, 저 교회 안 다녀. 그런 사람들은 맨날 이 교회 저 교회 돌아다니기만 하지. 정말 나는 우리 성도들이 숫자 보지 않아요. 정말 우리 성도 한 명이라도 정확하게 천국 확신, 구원 확신. 그래서 정말로 제가 끝까지 책임지고 잘할 것이 여러분들이 하나님 부르셨을 때 내가 끝까지 하나님 이 영혼 육체에 있을 동안 이렇게 신앙생활 잘했습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고 내가 마지막 장례를 치르는 거예요. 제가 주사랑교회 목회 11년 하면서 3분의 교회 성도들을 장례를 치렀어요. 근데 그냥 연세로 보면은 그냥 줄줄이에요. 줄줄이. 그쵸? 근데 그것이 중요해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끝까지 영접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끝까지. 우리 교회는 무슨 이것이 이런 시스템이 잘 됐고 우리 교회는 뭐 이렇게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뭐 여기도 유명하고 저기도 유명하고 이거 하나도 안 중요하다니까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제가 딴소리 하면 과감하게 영적인 칼로 목을 쳐버려야 된다니까요. 제 설교가 맨날 부자 되십시오. 또 많이 버십시오. 여러분들 집 팔아가지고 교회에다 헌금하십시오. 이러면요. 저 목을 팍 쳐버려야 돼요. 그런 목사님 설교 들을 필요도 없고 그런 교회 다닐 필요도 없어요. 근데 저는 끝까지 천국 얘기할 거고 끝까지 믿음 잘 지키다 천국 갑시다 이 얘기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요. 교회가 좀 가난하고 좀 목사님이 좀 때로는 실수를 많이 하고 이래도 딴 얘기 안 하면은 천국 얘기하고 예수님 얘기하면은 우리가 참 좋은 목사님이구나. 좋은 교회. 여기서 좋다는 것은 인간의 눈으로 인간에 잘해주기 때문에 좋다 이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쫓는 교회구나. 하나님의 선한 뜻만 전하는 목사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끝까지 우리 서로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한 가지 또 봅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말씀했고 그리고 그분이 창조주다는 것을 말씀하셨고 그분이 생명의 빛으로 오셨는데 그분을 믿는 자가 있었고 믿지 않는 자가 있었다 얘기했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무엇으로 오셨느냐. 자,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이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육을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었던가, 아까 말씀이 하나님이라 했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육으로 오셨더니 이것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큰 은혜며 영광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기에 막 목사들이 힘 딱 줄 때 여기 동장님만 나와도 막 목에 힘 딱 주고, 우리 여기 동장 나오다 거기다 좀 시의원만 나오면 야 우리 교회 시의원 나온다고 그러네. 거기다 뭐 국회의원 온다면 더 목에 힘이. 여기 주사람께 대통령 온다면요 이제 대박 나는 거예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오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진짜 우리가 하나님으로, 우리가 진짜 하나님으로,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믿고 정말로 생명의 하나님으로 믿는다면은 하나님이 우리 주사람께 오셨는데 이거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냐고요. 대통령 오는 것보다.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려면요 그 하나님에 대한 우리가 자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큰 교회만 가시는 것이 아니라 큰 교회든 적은 교회든 농어촌 미자립교든 어떤 교회든 저 북한의 그 이불 속에서 그 기도하는 할머니의 교회든 그분 때문에, 그 교회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적으로 그것을 봐야 돼요. 절대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성도들을 바라볼 때 영혼을 바라봐야 돼요. 영혼으로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 영혼이 낙심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해야 되고,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위해서 최대한 우리가 자꾸 합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텃세 부리고 뭐 성도들 오면은 그냥 텃세 부리고 그게 아니라, 초신자가 오면은 그냥 그분이 왕이에요, 왕. 왜? 하나님도 자기 자신을 다 내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으로 왔어요. 우리를 왕 삼으시려고. 그런데 우리가 무슨 뭐가 대단하다고, 금배지 달았다고 폼 잡고, 요즘 선거철이라면 난리 났잖아요. 막 선거철에는 다 그냥 우리 앞에서 조아리다가 선거 끝나면 이제 목에 다 힘주고 거기다 금배지 달고 구청장 되고 뭐 이러면은요. 그냥 잠깐 여러분들 유세기간에 왕대접 받으세요. 유세기간에. 유세기간이라도 왕대접 받으셔야 돼. 이제 선거 끝나면 그 사람도 우리한테 절대 고개 숙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그렇게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영광입니까? 바로 요한은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영광이 세상의 영광에 비교할 수 없다 이거예요. 우리가 볼 때 영광이에요. 또 하나님이 스스로 영광 자체로 오셨어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오셨는데 육체의 몸을 갖고 오셨어요. 남자로 태어나셨어요. 8일 만에 할례를 하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33년밖에 살지 못했어요. 짧은 나이에. 그나마 30년은 성경에 기록된 게 거의 없고 뭐 그냥 무슨 뭐 외경에 있다 뭐 그런데 우리는 66권만 믿으니까 그냥 3년의 공생에만 기록되고 어린 시절에 이렇게 태어났습니다라는 건 잠깐 누가복음에서도 나오고 이러지. 그럼 또 마태복음에서 그냥 그 호적하러 다니는 그런 모습이 잠깐 나오지. 뭐 유년 시대 때 예수님에 대해서 나오지 않았잖아요. 어떻게 보면 3년의 공생이가 전부 다예요. 그렇다고 그분이 아이고 짧은 생애를 살았네. 그 무식한 소리. 신앙생활에 신앙의 무식함이 예수님을 짧은 생애를 살았는데 지금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시라니까요. 태초에 계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라니까요. 그분이 인간으로 오셨다는 사실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영광이고 은혜입니까? 할렐루야. 18절까지 한 가지만 더 얘기하겠어요. 자, 16절, 뭐 17절, 18절에도 다 얘기하는 것이 바로 얘기한 거예요. 그거예요. 세상에 어떤 모습으로 오셨지만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증거하는데, 한 가지만 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성경의 저자죠. 지금 요한복음의 저자죠.
자, 그러면은 예수님은, 아니, 이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6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읽습니다.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이 요한이라.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요한이라 거기에 여러분들이 이름을 넣으셔야 돼요. 자, 있습니다.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인수라. 여러분들이 이름을 넣으니까요. 자, 요한을 얘기하는 것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기 위해서 요한이 먼저 왔어요. 그런데 왜 요한을 먼저 보냈다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기 위해서. 우리는 결국은 예수님이 우리를 왜 구원해 주셨느냐? 우리는 누구 얘기만 하라고요? 예수님 얘기하라고. 어떤 예수님이냐? 금방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시다. 창조주시다.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 근데 그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것이 정말 우리에게 얼마나 큰 영광이냐. 이런 것들을 세상 사람들에게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요한이 그랬듯이 우리가 그렇게, 이것이 바로 전도예요. 전도. 전도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냥 이렇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때로는 우리가 그렇게 얘기해도 못 듣고 안 들으려고 하고 끝까지 불신은, 그거 우리 상관없어요. 우리하고는 여러분 최선을 다하시기만 하면 돼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빛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영접하는 자가 있고 영접하지 않느냐. 그것까지는 우리가 막 책임을. 그러나 우리는 저들에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천국 갑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라고 그것까지는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성도들한테 그렇게 천국 얘기하고 지옥 얘기하는데 마지막에 선택을 지옥하면 그건 내 책임 아니에요. 그게 왜 내 책임이에요? 제가 천국 얘기하고 지옥 얘기했는데 마지막 나는 지옥 가겠다 하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어요. 왜?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나는 그걸 못 받아들이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할 말이 있잖아요. 나 듣지 못했다. 그래서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게끔 했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을 온 가족을 그리스도께라고 생각할 때 잘 보세요. 여러분들 가족들에게 예수 믿어야 된다란 말을 안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꼭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라고 자녀들에게, 자손들에게 꼭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세상에 어떤 뭐 물건을 팔기 위해서도 쇠뇌를 시키기 위해서 모여서 막 으쌰 뭐 외치고 막 골기대하고. 근데 왜 교회는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왜 집에 가서 예수님 얘기를 한 번도 안 하냐고요. 그러면 그들이, 여러분들 확실한 얘기는 아니지만 그런 얘기가 있어요. 뭔 얘기예요? 여러분들 히틀러 아시죠? 히틀러가 그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왜 나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느냐. 그럼 내가 600만 명을 죽이지 않았을 텐데. 물론 목사님들이 예화를 할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진짜일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파수꾼이 누가 쳐들어오면 나팔을 불라는 게 나팔. 그렇지 않으면 파수꾼 네가 나팔 안 부르면 너 책임 묻겠다. 그러나 네가 나팔을 불었는데 그거에 대치 않은 것은 네 책임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엔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한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요한의 역할을.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예수 믿어야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하면서 예수님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십니다. 그분이 인간의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승천하셨습니다. 다시 오시기를 약속하셨습니다. 이거는 꼭 얘기를 해라.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냥 손주들 붙잡고 듣든지 아니 듣든지 얘기를 해야 우리가 요한의 사명을 우리가 다 하는 거예요. 요한의 사명. 요한의 사명은 그가 요한복음 마태복음이죠. 마태복음 3장에 보면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깝느니라. 이것이 요한의 사명이에요. 3장 2절. 회개하라 천국에 가깝.
이 말은 바꿔서 얘기하면 예수 믿으십시오. 그래 천국 갑니다. 이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갑시다. 이거란 말이에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4장 17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여러분들이 요한처럼 이 독사의 자식들을 이러지 마시고 자식들한테 이 독사의 자식들아 임박한 진을 이렇게 너무 멋지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예수 믿어 천국 간다. 우리 손주들에게 용돈 주면서 돈 주면 꼼짝 못해요. 용돈 딱 주면서 야 예수님이 어떤 분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된다. 줘보세요. 그럼 일단은 고개 끄덕끄덕거려. 그러면 고개 끄덕거리지 말고 아멘이라고 해봐. 그럼 아멘 하면은 본인이 어떻게 말했든 여러분들이 대신해서 하나님 속으로 우리 손주가 아멘 했습니다. 책임지세요. 하나님 책임지세요. 성령님 책임지고 이러면 사명 다 한 거란 말이에요. 계속해서 세상 말도 10번 찍어 안 넘어간 남 없다 그러죠. 10번 찍어나 보셨냐고요. 찍는 흉내만 냈지 찍어보진 않으셨죠. 우리 성도들이 너무 어렵게 하니까 제가 요즘에 우리 자녀들에게 불과 그냥 진짜 얼마 안 됐어요. 그때만 해도 막 힘으로 권력으로 막 하려고 했는데 안 통해. 애들이 다 커가지고. 근데 막 잘해주는 거예요. 늦게 들어오면 기다렸다가 밥 챙겨주고 뭐하고. 그리고 늘 미안하다. 더 잘해주는데. 이게 애들이 더 신앙생활을 더 잘해. 내가 따로 잔소리 안 해도 그냥 더 신앙생활. 왜? 엄마 아빠는 다른 게 욕심 없고 니네들이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돼. 그러면서 잘해. 이게 요한의 사명이란 말이에요. 요한의 사명. 결국은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 전도자의 사명인데 우리는 막 전도자를 너무 어렵게 생각해. 막 내가 막 무슨 니느웨 성의 요나처럼 생각하고 막 유명한 전도자 빌립을 생각하고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그냥 아주 그냥 누구나 할 수 있다. 요한의 사명이에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우리 집이 다 구원받고 천국 간다. 내 소원이 그거다. 내 유언이 그거다. 유언장 그렇게 써놓으시라니까. 그 있는 돈 가지고 쌓아두지 마시고 그걸로 막 전도용품을 쓰세요. 막 용돈 팍팍 주고 막 손주들 주면서 교회 다녀야 돼. 너 이거 좋아. 10,000원 줄 테니까 10,000원은 교회 가서 헌금하고 10,000원 용돈 사 먹어. 이럴 때 써요. 이럴 때 쓰라고. 가져갈 때 쌓아두지 마시고. 그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할까요? 이야, 정말 세상의 것을 돈이면은 진짜 최고력인데 그 귀한 돈을 전도를 위해서 하나님 나를 위해 썼다고 생각하면 하나님 얼마나 좋아하실까, 그죠? 돈을 쓸 줄 알아야 돼요. 버는 것보다 쓸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쓸 줄 알아야 돼요. 그렇게 요한복음이 시작됩니다. 결국은 오늘 1장 1절로 18절을 통해서 크게 나누면은 예수를 전하는 내가 돼야 돼요. 예수님을 전하는 내. 그러면 예수님을 전하는 내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야 되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고 천국 간다는 것을 아는데 그것을 증거하는 요한처럼 우리가 증거하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증거하는 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혹시 네가 예수냐라고 물을 수 있어요. 이게 위험한 거예요. 지금 유명한 목사님들 또 막 능력하는 이단자들 막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능력을 주니까 끝까지 나는 예수님만 이러는데 예수는 쏙 빼버리고 자기가 예수라고 그러고 자기가 막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게 뭡니까? 결국은 요한의 사명을 끝까지 다 하지 못하는 거예요. 요한은 이제 나오겠지만 요한은 그냥 자기는 예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요즘으로 말하면요. 요한이 목회를 먼저 했어요. 요한이 목회를 먼저 했더만 요한의 제자들이 많았어요. 요한의 성도들이 많았어요. 근데 요한 후에 예수님이 그냥 인간적인 탄생으로 늦게 탄생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란 그 당시에 예수란 분이 나타나자마자 요한이 목회하는 그 요한의 성도들을 다 빼가기 시작하고 막 예수에게 빼서 막 가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당신 성도가 지금 저쪽 예수란 목사 교회로 가는데요 그랬더니 그때 말하는 거예요. 나는 그분에 대해서 증거로 온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분에 대해서 증거. 이것이 바로 요한의 마음인 거예요. 우리는 오직
나 자신의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만 나타나는 자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예수. 할렐루야. 오직 예수. 할렐루야.